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쪽 욥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복신앙을 경계하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복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사의 역사 속에 보면 다양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종교들 가운데에 이 기독교와 차별화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타 종교에서는 신앙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말했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인과응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우상 종교는 어떤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섬김이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그 행위와 그 어떤 것에 의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축복이라든가 형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신앙이 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원인 없이 결과가 주어지는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기타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뿌리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결과, 우리의 원인은 뭐냐면 죄인입니다. 이미 소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이방 종교의 원리대로 한다면,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신앙들과 차별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었던 죄의 결과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셔서 자신의 완벽한 의로우심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이게 세상 종교인데, 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담당하시면서 자신의 아무런 죄 없는 의로우심의 결과,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의로우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근간에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두 예수 안 믿는 기타 종교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로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욥에게 나타나서 입을 엽니다. 그리고 변론을 시작해요. 이게 이제 8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되는데, 우리 그가 말하는 내용을 1절부터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 관점을 가지고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빌닷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거친 바람처럼, 바람이 불 때, 거친 바람이 불 때에 끊임없이 거세게 몰아쳐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꺾고 물건들을 다 뜯어버리는 그렇게 엄청난 괴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쏟아낼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굽게 되겠느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자녀들을 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앞에 찾아와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보다 아주 더 처참하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 직설적이고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하여서 처절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욥에게 말하기를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촉구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소용없다. 결과가 이런 거면 너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 거야. 친구니까 해주는 말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를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너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7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7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익숙해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독백화점이나 가정에 보게 되어지나 상에 보면 예배상 같은 거 과거에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만 보면 제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 내용만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좋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인데, 그 빌닷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서 인과응보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사상 속에서 조건을 붙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너의 모습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한 것이 7절이에요. 7절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면 오늘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분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닷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욥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한날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기복신앙에 나도 모르게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결론은 빌닷의 이야기는 옳지 않은 말이에요.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기타 이방 종교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의 중심에 뿌리에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출발이 처음부터 우리의 원인은 결과가 정해져 있던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관과 연결시키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결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이고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어떤 원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의로워지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미 타락되어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오늘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공식, 이것이 바로 세상 공식인데, 여기에 우리 인간들 속에 보편적 세계관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여기에다 우리가 가둬두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 세상 공식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안에다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공식을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 인과 유를 깨뜨렸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면 그 누구도 그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현장이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 인과응보 이런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의 논리에 의하면 욥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대역죄인입니다. 왜? 결과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빌닷의 논리잖아요. 보십시다.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었죠. 자식들도 다 가족이 풍지박산이고 다 잃었죠. 거기다 건강까지 잃었죠. 이 정도면 보통 죄가 아닌 거죠. 그 결과만 보면 말이에요. 아주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오늘 이 욥을 빌닷은 해석하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깨뜨린 거예요.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보십시다. 그 논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저주의 나무 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오늘 모세오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결과만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역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가 바로 나무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치부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세상 이방 종교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독교 안에는 그 원리가, 그 방식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안에 이런 잠자고 있는 빌닷 같은 공식, 인과응보와 또 기복신앙 같은 공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고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원인에 맞는 결과를 주셔야죠. 이건 은혜의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자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세상의 공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의 고백이 되고 간구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닷의 결론,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는 세상 원리에 익숙해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의 미약함이 창대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되어지고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계산서를 내밀어요? 우리의 원인을 자랑을 해요?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런지는 아마도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건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이 기독교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창대케 될 존재입니다. 내가 미약했다,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대케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분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형통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세상 가치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복신앙에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설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빌닷의 공식이 이제는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에 있는 새생명축제 7호 새생명축제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은혜를 기억하며 VIP들에게 하나님 앞에 초청장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미련한 공식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오늘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복음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경꾼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